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의 관심사.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30여 분 넘게 상담을 하는데 관심사가 있어요. 그분도 두려움과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압박감이 그를 누르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관심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관심사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이 한 주간 무엇에 관심 있었느냐는 여러분이 한 주간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죠.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셨을까요?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또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도 배웠을 테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이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즉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크게 하셔도 돼요. 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한 것, 그걸 준비하는 관심사, 기도 많이 하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와 그 관심을 통해서 기도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쪽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가는 기가 먹었나 봐요. 죄송해요. 밤기는 이게 잘 뚫리는데 뭐가 있을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렇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해요. 파라볼레라는 건 비유예요. 비유. 비유가 뭐냐면 어떠한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걸 파라볼레, 비유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뭘로 끌어가냐면 비유로 끌어가요. 어떤 비유죠? 한 불의한 재판장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로 제자들의 관심을 끌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개의 파라볼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8절까지 보고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는 항상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냐면 제자들. 잘 보셨어요. 제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만 던지신 것이 아니고 비유를 꼭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이상한 단체처럼 자기네들만 비유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던지시고 비유를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비유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즉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예수님의 인자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올 것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똑같은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두 글자 시작.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잘 보셨어요. 너무 어려운 걸 쉽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근데 이때를 대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장에 아주 결판을 짓습니다. 18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근데 이미 1절에 다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실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항상 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데이라는 말로 들어가요. 헬라어 데이가 뭐냐면 마땅히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풀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비유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의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의무, 즉 죽으시기 위해서 뭘 지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의무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난 거죠. 왜요? 예수님의 항상 기도의 포인트는 뭐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무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무예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참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땅히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나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관심사,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한번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출세, 아니 이 출세는 둘째치고 취업,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 또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 우리의 일상의 기도예요. 회복되는 것, 조금 아쉽지 않게 좀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오고 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한 것,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껄끄럽게 돼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풀어지는 것, 뭐 일일이 다 열거를 해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평안한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렇죠?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기도여야 한다. 성도라면. 그 얘기는 일주일 동안이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 봉독이나 또 뭐예요?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주보를 보고 다음 주 내가 성경 봉독이네, 다음 주 내가 대표 기도네 하고 일주일 내에 기도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젯밤이나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신 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는 길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의무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일들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책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구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은혜 안에,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린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 옆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의 특징은 뭐죠? 녹색 잎을 갖고 있는 식물의 특징은 뭐예요? 봐야 걔가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 녹색 잎과 이 이파리의 종류잖아요. 이 잎을 가진 식물들의 특징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광합성,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햇볕을 본 지 참 오래됐어요. 조명빨은 비쳤어도 햇볕을 본 지는 오래됐어요. 광합성이라는 건 호흡이에요.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죠. 마스크 낀 것도 답답하고 힘든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호흡을 오래 하는지 한 1분 30초만 호흡 안 하고 한번 버텨봅시다 하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어요? 돌 던지죠, 저한테. 지는 마스크도 안 했으면서.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기도.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일 수 있고 두 번째가 예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호흡은 예배의 호흡이고 기도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매일 기도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힘든 게 뭐예요? 일부러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왜 웃어요? 아니까. 새벽 기도.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원래 도교에 심취했던 길선주,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돼서 수천 명에게 침례를 주고 또 복음 전파를 했던 분이죠. 그분이 도가 사상에 심취해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목욕 제기하고 명상을 하는 거에 이때 빠져있던 분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네 하고 대한민국 교회사의 새벽 기도의 문을 연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길시성 가지신 분이 있어요?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 때 어떤 인간이 새벽 예배를,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실 힘든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있기 오래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대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한 거,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도 대의가 붙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죠? 예? 밥 먹을 때 하죠. 저도 해요. 자, 언제 또 기도하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힘들 때. 또 힘들기만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의지할 때도 없을 때 막판에 하나님, 그것도 막판에 초장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초장 참 좋아해요. 제가 바닷가에서 2년 살면서 회 뜨는 칼을 사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광어를 잡고 해가지고
송어 잡아가지고 회 뜨는 연습을 해갖고 회를 떠서 애들을 먹여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장을 좋아해요. 이 초장이 아니에요. 애초부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해볼 거 해보고 막판에 나와요.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러면 아침에도 일어나서. 항상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도움이 내게 필요할 때, 또 상황 가운데 복잡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고 항상, 마땅히 항상이에요. 기쁠 때도 기도, 감사 기도. 슬플 때는 눈물의 기도. 그러나 그 눈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렇죠?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제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셨어요. 밤에도 하셨어요. 낮에도 하셨어요. 새벽에도 하셨어요. 한낮에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도 해야 돼요. 새벽에도 해야 돼요.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하지요. 제가 말씀 보내주면 빠딱 일어나갖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접해서 하는데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는 건 정말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늘상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어진 그 묵상 자료에도 보면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24시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한 기도를 한 것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어요. 항상이라는 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제가 왜 예를 들겠어요? 그 양반도 항상 했으니까 예를 들겠죠. 뭘 그렇게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저를 봐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의 메시지 원문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와 항상 감사하라가 세트로 같이 오거나 같은 문맥으로 이어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항상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다가 전도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루디아죠. 이방인들만 사는 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어디 좀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뭐라 했냐면 성령행전, 말씀행전, 또 뭐라 전도행전, 복음의 행전,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은 항상 늘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대의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바울도 수준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 지나고 나서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 아들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화면에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덮지는 마시고 자기 성경은 자기가 보셔요. 자,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든 저는 제 머리 때문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다른 과부들을 섬기거나 예배를 돕거나 또 예배가 잘 원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돌아보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에는 좋을 때 나쁠 때 다 들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들어가요. 순간순간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즉각적인 기도 응답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뭐라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부를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사역 가운데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입을 때에도 사단과의 모든 대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는가 하면 기다림의 응답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합이 잘 맞아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말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지원해 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억울함도 자녀들 거 풀어준다겠는데 이 억울함을 좀 일찍 풀어주면 좋은데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래 지연시켜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그 기도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지연시키냐 응답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전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속되지만 지연되는 기도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겠죠. 한 방 딱 때렸더니 바로 응답이 됐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딱 한 번 명하면 막 이게 신기한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걸 간절히 소망해 본 때가 있대요. 그거 뭐요? 했더니 이 산을 움직여서 저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원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힘들고 지치고 해서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길거리 나오는데 바위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입겠다 해서 바위에게 그때 명하노니 옮겨져라 했대요.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그래서 아니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왜 응답을 안 줘?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거 옮겨서 뭐 하게? 하나님의 뜻은 바위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옮겨서 뭐게? 옮겨지면 내가 뭐가 돼요? 영웅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집회할 때마다 뭐라고? 제가 몇 년, 몇 월, 몇일 거기에서 나올 때 바위까지 움직인 사람이라고. 내 뭐가 돼요? 이력이 되는 거죠.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걸 안 보셔요. 왜 지연시키셔요? 나를 변화시키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연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자, 기도하면서 한두 번 이상 낙심해 본 분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 아닐 텐데 왜 솔직하지 않아요? 지금도 낙심하잖아요. 뜻대로 안 돼갖고. 근데 낙심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엔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해서 원래의 동기나 목적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걸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원래 목적하고 취지를 세워서 했던 것을 그냥 그 일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죠? 제가 좋은 일이면 짓이라고 했겠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관계는 낙심하게 되면 뭘 안 하게 될까요? 기도 안 하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게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원래의 하고자 했던 또 동기를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걸 어떻게 방해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아까도 그랬지만 오래 지연되는 기도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주변 일이 너무너무 안 돼요. 도리어 어려워져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7장 20절에서 37절에 하신 얘기는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고통과 환란이 임할 거래요. 재앙이 올 거래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에게 환란과 고통이 오죠. 뭐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스승이신 수장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로마 정부에서 이제 조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당을 잡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지도자를 잃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생이었지만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지명하신 기도의 제목들 붙드세요. 병마와 싸우시는 분, 가족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싸우시는 분,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과 싸우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삶의 배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도는 인내의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제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회복을 위한, 치료를 위한, 성장을 위한, 관계를 위한. 놓지 마십시오. 꽉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놔버린다는 거예요. 왜 놔버려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기도가 약해지니까 믿음이 더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생겨요? 불신, 의심이 생겨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 얘기하시잖아요.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할 때 참 힘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다 어려운 경제공황 상황이라 다 어려웠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그게 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새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가 5명의 친구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다행히 3명은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2 친구가 영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도 2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낙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1명의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어요. 조지 뮬러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장례가 다 끝나고 조지 뮬러의 이야기, 그의 기록들을 보고 자기를 위해 평생 기도했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이영희 권사님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윤영표 집사님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어요. 평립교회, 울릉도 평립교회 앞에 가면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쳐도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죽음의 고비가 오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귀한 가문이다. 내가 포기하면 누구도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이 캄캄하신 분 있잖아요. 되는 일 없이 힘든 분 있잖아요. 왜 골치 아프게 내 주변에는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왜 뭔가 좀 해보려고 일어나면 자꾸 차단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뚫어뻥으로 뻥 뚫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항상도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하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역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나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명을 살아가겠다. 항상 하라고 한다. 이것도 의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비록 내 몸이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뭐죠?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환난과 또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 올 때인데 기도를 놓지 말라고 깨우치시고,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또 새벽에 낮에도 수시로 기도했던 것처럼, 사역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또 안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너희를 방해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